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아침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소망과 믿음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김정균, 이서아 부부, 김아린 어린이 출산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둘째 아이 출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산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윤만 성도님과 손연옥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도록 주여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딱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의의 길 꼿꼿하게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은 죄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입니다. 우리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절에 보시면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깊은 곳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빠져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오지 못할 그곳, 시편 130편이 바로 그 깊은 곳에서 외치는 자의 노래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노래 주님이 부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깊은 곳에서 외치는 노래. 네, 깊은 곳에서 오늘 시인이 어떻게 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네, 깊은 곳, 마막힘으로서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절망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음입니다. 시편 69편 2절에 깊은 수렁에 내가 빠져서 그 물이 내 목에까지 넘쳤나이다 할 때 그 깊음. 요나서 2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깊은 곳,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을 상징하는 곳이 마막힘입니다. 발이 닿지도 않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깊은 절망, 그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 곳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의 진단 결과가 깊은 곳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진 관계가 그 깊은 곳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아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이 그 깊은 곳이 될 수 있죠. 아무리 내가 힘쓰고 힘써도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 그 길이 바로 깊은 곳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깊은 곳에서 오늘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나이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깊은 곳에서 지르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깊은 곳이 바로 외쳐야 되는 그 절망, 외쳐야 되는 기도의 자리임을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깊은 곳에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시편 130편을 통해서 깊은 곳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임을 말씀하셨죠. 깊은 자리에 있는 필그림 가족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네, 주님이 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아침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파수꾼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쇼메르라고 하는데 도시의 성벽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밤새도록 성벽을 지켰죠. 외부의 위협을 감시했죠.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린 것이 뭐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에스겔 3장 33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수꾼에 비유하실 만큼 파수꾼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상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파수꾼에게 밤은 단순한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위험의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파수꾼은 온 자기의 모든 감각을 다 열어서 아침을 기다려요. 눈을 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파수꾼이. 네, 또 옛날 김학섭 집사님 말 생각나네요. 거기 누가 온다냐? 자면 안 되죠. 누가 오는지 눈이 빠지도록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귀도 열려 있어야 되고 모든 신경세포가 살아서 온 감각을 열어서 아침까지 안전하게 그 성벽을 지키고 파수하는 일이 파수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파수꾼의 그날의 일이 이제 성벽을 지켜야 되는 임무가 끝나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요, 구약의 기다림의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모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나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시편 27편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이 해이해지고 약해지고 낙심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잘 기다려야 되죠. 할렐루야. 뭐가 올 때까지? 아침. 뭐가 올 때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중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침이 올 때까지,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빠른 응답이 그런데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다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기다려라. 아침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올 것을 의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아침이 올 거, 아침이 올까? 이렇게 하면서 주무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아침은 반드시 오잖아요. 안 와요? 아침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온 것을 의심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기다리는 때지만 주님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이 아침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응답하심을 절대 신뢰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밤이 긴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주어진 밤의 시간이 일정한데 유독 밤이 길게 느껴지는 날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저와 육체, 영혼, 마음의 어두움, 그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진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직전이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 아침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필그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네, 아침이 올 때까지 여러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김경만 안수 집사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유승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한수 집사님 아침 반드시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도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 깊은 곳에서 속량의 은혜를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페두입니다. 출애굽 언어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원형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인이 지금 그 출애굽의 언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악이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이 부분이 눈에 보이죠. 부분적인 속량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그 죄도, 내가 계속 반복하여 짓는 그 실패도 상관없이 여지없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단어가 죄악이지 않습니까? 8절의 마지막 1절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시편이
지금 마지막 절 모든 죄악에서 속량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은 곳에 정체가 지금 드러난 건데, 깊은 곳에 있는 절망의 정체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죄악이었습니다. 죄악.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는 확신으로 지금 시편 130편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것, 오래 반복되어 이제는 더 이상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 하나님도 내 그런 연약한 모습 포기하셨을 것 같은 바로 그것, 모든 죄와 죄악에서 예외 없이 그 죄도 포함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왜 속량하시는지, 사유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뭐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는 목적, 그 값을 치르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유하신 목적이 바로 주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악에서 속량받은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제대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7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입고 그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지금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시인의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량의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며 선포하며 사는 삶인가 돌아보십시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나에게 베푸신 그 속량의 은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성품을 선포하며 전하기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입술로 그 은혜를 전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그 속량의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며 사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 기다립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속량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잘 마친 박요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허손의 한손 입사님, 빨리 뛰는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도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지역 남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